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사역을 마치고 나인성으로 약 400km 정도 떨어졌다 했죠.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두 부류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는 항상 많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제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화요일 새벽에 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대 예수님이 아직도 자기 주인이 아니고 손님처럼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역사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그의 삶을 살아주시고 그를 통해 일해 가시고 이러지, 예수님을 모셨지만 사랑방에 손님처럼 대하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셨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떨어지고 결핍의 문제, 부족의 문제가 여전히 생기는 이유는 주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일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에게 말씀해서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로 하는 것은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이게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내가 정말 주를 믿긴 믿는데 과연 주인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고 주님은 손님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신앙에 간증이 별로 없을까? 왜 내 삶에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찾아보기 힘들까? 그런 것은 바로 주님이 주인의 위치가 아닌 손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나누었죠. 두 번째는 무리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이제 말씀했냐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철저하게 주를 따르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물론 신앙의 초보자일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은혜를 계속 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사람은 그 연륜이, 신앙 연륜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해도 그의 직분이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무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삶이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어떤 의미로 이용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무리이다는 거예요. 무리. 그래서 너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한 것처럼 떡이 목적이지, 떡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생명의 떡대는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만 떡만 먹는데 목적인 사람은 아직도 무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무리의
특징은 뭐냐? 예수를 따르다가 고난이 오면 그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다가 희생을 요구하면 그만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다가 대가 지불을 요구하면 거절하는 이들은 아직도 무리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질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대가 지불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럼 제자의 특징은 네 가지인데 오늘 세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글자 그대로 주로 온전히 모신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고백은 이 복음이 전해지던 당시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이 주가 키리오스라는 말인데 로마 황제만이 주로 인정할 그때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황제 외에 다른 누구를 주로 고백하면, 발각이 되면 그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상태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조금 가벼운 표현하고는 전혀 무게감이 다른 예수를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하고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황제를 주로 인정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짜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명 내걸고 하는 고백인 거죠. 북한의 세례를, 지하교회가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발각되어서 그래서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북한에 넘어온 탈북자가 정말 북한에서 세례 줄 때 여러 가지 세례 문답이 복잡한 게 아니라 당신 예수 믿다가 발각되었을 때 죽어도 좋냐라고 할 때, 죽어도 좋다고 할 때 예수를 오직 주라고, 그 누구의 뭐 영원한 민족의 뭐 태양이요 뭐 이런 에미나이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세례를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것은 참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려면 상대적으로 뭐가 계속 돼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하노라. 자기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계속 고백할 수가 없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거든요. 날마다 죽는 현재 시제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한 번 하는 고백이 아닌 매 순간, 오전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 또 자아가 살아나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오후에도 또 자아가 꿈틀거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녁에도 어떤 의미로 내 자아가 또 막 그러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매 순간 자기의 죽음을 시인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시인할 때 주님이 주인의 자리로 서주시는 거지, 한 번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계속 주님이 주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작업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주로 이제 서주시고, 주님으로 섰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끄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내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니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예수님이 온전히 주일 때 그가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이제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래서 그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주라는 거예요. 주. 가장 먼저 내세운 단어가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참 신앙이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오순절날 온 사람 앞에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올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너희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냐?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으니,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냐? 주로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누구로 마음에 시인해야 되냐? 주로. 주. 예수님은 주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고,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를 주로 온전히 모시는 이 삶, 이게 제자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첫걸음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마가복음 3장 이렇게 13,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12를 딱 세워놓고 맨 먼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전도를 먼저 하거나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고 귀신 쫓아로 내보낸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자, 주님을 주로 믿는 제자의 첫 번째는 주로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이게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시간의 3분의 1을 제자들과 함께, 그의 시간의 80%를 제자와 함께 보냈던 거죠. 그럼 왜 함께 하죠? 여러분, 교육 중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교육은 함께하는 이 원리가 교육의 가장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함께하는. 주님이 제자들을 말로 일일이 다 못 가르치죠. 이게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사는 이치가 제일 빨리 배우는 이치예요.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니거든요. 부부가 왜 닮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닮아요. 같이 사니까 은연중에 배우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 교육이 말로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뒷모습이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뭐 뒤에 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앞에 입을 갖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자녀 교육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 말은 그의 삶을 은연중에 보면서 부모님이 저렇게 사시는구나, 부모님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건 정말 제일 치욕입니다. 저 본데 없는 녀석, 저 본데 없는 녀석. 그건 부모로 제일 수치스러운, 정말 자기 자녀에게 애가 본데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본 게 없어. 여러분, 제일 사실 좋은 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것이 심리적으로 제일 안정감과 큰 평화를 주고 가정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사랑하며 엄마가 아빠를 저렇게 아빠 근위를 세워드리고 저렇게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는 엄마를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야, 나도 저런 가정 만들어야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가정을 꿈꾸게 되는 가정처럼 복된 가정은 없죠. 근데 의외로 반대로 말합니다. 나 우리 부모처럼 살 것 같으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자녀들이 죄송하지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게 사실은 본의 안 됐다는 거죠.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참 부모님의 그 사시는 모습 보면서 은연중에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함께함의 원리가 제일 빨리 어떤 의미로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러기 부부라는 말이 요즘 있잖아요. 기러기 부부.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유학 간다고 애만 데리고 부부가 떨어져 살면 그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함께함의 원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라고 부부가 된 거죠. 그래서 참 이제 함께 함으로 배우는 거.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이 왜 나왔습니까? 주기도문이, 아니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잠을 잤는데 새벽이 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루 이틀, 예수님이 새벽에 어디 가시냐 제자들이 계속 주목해서 봤더니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봄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말씀했다고요. 주님이 이제 이들이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때 가르쳐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살면서 자연스럽게 본받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자 훈련은 이론으로 가르치기보다 함께함의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의 동산, 오늘 오전에도 있고 주일 저녁에도 있는데 왜 여기서 사람이 많이 변화됐냐? 정말 매주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매주 단톡을 통해서 성경 읽은 거 올리고 은혜 받은 거 올리고 매주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또 주중에 또 만나고, 그리고 주말 수요일 가서는 같은 방에 일부러 잠을 자게 하는 이유가 같이 동거동락하게 하고, 그러니까 삶을 온전히 오픈하고 완전히 연합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이 함께함의 원리가 그래도 은혜의 동산에서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역도 잘 되는 구역은 이 함께함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모인 게 생명인데 시간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역 식구에게 시간을 2시간을 떼준다는 것은 2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잘라서 그에게 드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시간을 잘라 그에게 주니까 그가 변화되고 그가 새롭게 되고, 여러분 교구, 여러분 식구들에게 참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고마운 게 때로는 10시 반 정도 돼서 내가 늦게 기도하러 오다 보면 그때 들어와서 이제 왜 들어오냐 하면 신방 갔다가 지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교육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하죠.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퇴근하고 늦게 오니까 낮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교제하고 고민 상담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서 참 함께 해주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참 양떼들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요, 부부라도 한 지붕 아래에 있어도 함께가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한 지붕 아래에 있어도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자의 가장 핵심이 함께함의 원리인
이게 바로 이 제자는 두 번째 우리가 함께하면 올리는. 자, 이걸 또 각도를 약간 바꿔서 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이거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의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 사역으로 내보내는, 이거 뭐 지지난해에 우리 교회 표였잖아요. 사역보다 사귐이 우선입니다. 사역보다 사귐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사역하는 거고, 주님과 먼저 은혜를 받고 사역하는 거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 마르다를 통해서 잘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마리아는 먼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사역을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사역을 먼저 하니까 은혜가 고갈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먼저 시간을 갖는 게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사역보다 사귐이 우선되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너무너무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번아웃이 되거나 그의 말씀에 은혜가 없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랬냐? 그분은 그렇게 늦게까지 밤중에까지 사역하고 하셔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의 사귐을 생명처럼 고수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사귐을. 늘 위로부터 은혜를 덧입으니 그의 사역이 힘있고 그의 사역이 능력있고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 거죠. 마틴 루터의 책에 읽어봐도 오늘은 일들이 사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그 책에 읽어봐도 오늘은 너무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참 믿음의 거장들의 특징은 오늘 사역이 너무 많으면 정말 오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왜? 더 주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과 함께라는 이 시간이 언제나 먼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제자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제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찍나니 이는 우리가 주의 것임이로다 라고 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니까 진짜 주님이시고 그분과 함께함이 우선됐다면 이제부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의 내용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거심이니라. 거심이라는 게 그의 핏값 주고 우리는 사 주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자기를 위해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서와 야곱의 삶을 견주어 본 것처럼, 에서는 아버지의 그런 많은 재산을 이어받았지만 창세기 36장에 그 에서의 삶이 자기라는 단어를 한 구절에 6번이나 말할 정도로 전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게 가치가 하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처음에는 축복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삶을 살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는 모두를 축복하는 삶, 바로 위에 축복하고 12아들 위에 축복하고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철저하게 축복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인생의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삶에 집중했다면, 인생의 중반 이후부터는 50대 이후 정도부터는 이제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그 전에는 성취를 위해서 살았다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룬 것을 통로 삼아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보람을 추구하는, 그럼 그 삶은 곧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은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주를 위하여, 주님이 또 허락한 이웃을 위하여 살 때 인생의 가치, 의미, 보람, 그럼 그때 찾을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자 완전한 변화 중에 가장 뚜렷한 변화가, 죄는 자기중심성인데 성령이 임하자 이타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성령의 사람은 집을 팔고 전답을 팔고 해서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내니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 핍절한 사람이 없는, 전부 성령을 받으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으로 삶의 방향성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죠. 전부 이타적으로 살죠. 이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는 뭐 보고 하냐? 내가 자기중심적인가? 아니면 정말 이타적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열매요, 증거죠. 여러분 양아진 여기서 뭐 합정동이니까 그렇게 안 멀죠. 근데 아직 가보지 못하고 맨날 사진으로 봤는데, 양아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가 13개 국가에 480명의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많은 가정은 4대가 묻혀 있어요. 4대가. 4대가 묻혀 있어요. 연세대학을 세운 분도, 이화여대를 세운 분도,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분도 거기 다 묻혀 계셔요. 그분들이 정말 이 땅에 와서 어떻게 4대가 묻혀 있다니까요. 그들의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헌신, 그 아름다운 이타적인 삶. 그래서 오늘 한국이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참 그분들의 이타적인 삶이 오늘 이 땅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복음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외국에 가서 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이 갈릴리 촌뜨기들이었는데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 정말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 전부 외국에서 다 순교했어요. 그 성령의 사람들이 전부 이타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죠.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이제는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지만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으로 불렀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정말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정인이 되라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폰티텍스라는 말인데, 폰티텍스라는 말이 다리를 이어주는 자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 이 복음을 통해서 다리를 연결해 주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거죠. 그게 제사장이 어디 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고 하면서 이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교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다라는 거 알고
이 제자는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진정한 제자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제자의 또 마지막 요건인 대가 지불이 없는 자는 제자일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진짜 주로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과 함께, 이 함께의 원리를 내가 진짜 몸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닌 철저한 이타적인 삶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